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은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받는 의인의 기도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만일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을까? 때론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있더니,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있더니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을 지혜롭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을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다들 예수 믿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자리에서 술잔을 내가 거부할 때 내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시험거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학생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학교에서 점심 먹을 때 그래도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눈을 살짝 감았다가 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뭐 하냐고 물으니까 나름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을 감고 뜨는 동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더해서 하라고. 그래도 양심상 하는 척이라도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잘못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신 있는 알곡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쭉정이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신 있는 알곡 성도는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표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미끄러져 빙판에서 넘어지거나 실족해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때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미끄러운 빙판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빙판길을 걷다가 종종 발을 헛디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인생의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미끄러지고 떨어질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것이 곧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입니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 내가 지금 실족해서 넘어진다. 내가 인생의 시련을 만났다. 그럴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날마다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시편 기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두운 밤 미끄러운 빙판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어두운 밤에 미끄러운 빙판길을 함께 걷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빙판길에서 아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려 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행할까요? 당연히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때론 넘어졌다면 아버지는 당장 손을 내밀어서 그 아들의 몸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혹여 다치지 않았는지 놀라지 않았는지 염려하며 돌아볼 것입니다. 그 밤에 그 아들은 이 어두운 밤길, 빙판길을 다 지나가기까지 절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끄러운 이 세상길에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죄악 중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시편 기자는 본문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사랑, 즉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혹시 미끄러져 넘어졌을지라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붙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만일 누군가 깊고 유속이 빠른 강물을 안전 장비가 없이 건너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천만한 이름을 알기에 뜯어말릴 것입니다.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건너면 안 된다고. 만일 누군가 맹렬한 불길 속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든다면 여러분 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깊고 유속이 빠른 물길과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같은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를 경고해 주실 때, 위험하구나. 여기는 유속이 빠른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강물이구나. 여기는 우리를 태워 죽일 수 있는 불길 속이구나. 이것을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안전히 우리의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헤쳐가려 함들 날마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전히 이 물길 속을, 이 불길 속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의 사랑이 내 영혼을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면 마침내 주의 아름다운 도성, 주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실 우리 주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본문 17절 말씀과 같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침묵 속에 잠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영혼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는다. 영혼이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혼의 사망, 즉 죽음은 내 영혼이 지옥 불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길이 나의 도움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침묵하지 않고 사망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이 물속을, 이 불길 속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건너가셨기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음을 믿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불꽃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무사히 그들이 나올 수 있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어떻게 붙드신다고요? 주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신 헤세드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주의 위안으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의 앞뒤를 바꾸어서 이해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때론 더 많은 근심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주는 위안이 아닌, 즉 위로와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얻게 하시며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때론 불길 속으로, 때론 물길 속으로, 때론 인생의 광풍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강풍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침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말할 수 없는 주의 위안과 영혼의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위로와 평안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위로와 평안과 즐거움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힘드시죠?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 위로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들어갈 그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줄 주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주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내 영혼이 짓눌릴 때가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심에 영혼이 짓눌린 것을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이 침묵 속에 잠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근심에 짓눌렸어요. 짓눌린 내 영혼이 사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근심이 쌓이고 짓눌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짓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 풀리지 않으니, 해결이 되지 않으니 결국에는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근심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 같은 깊은 영혼의 절망의 한숨을 뇌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이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끄집고 계십니다. 혹시 그렇게 어리석은 무지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전히 근심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근심은 찾아오게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근심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만나서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시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다가도, 그렇게 은혜가 있다가도 얼마나 자주 의심하게 됩니까? 넘어지며 절망하며 좌절하게 됩니까? 그것을 시편 기자는 가리켜서 내 영혼이 침묵 속에 잠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침묵 속에 잠겼다. 아무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내 영혼을 깊은 침묵 속에 빠뜨리고 짓누르고 죽게 합니다. 마침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도 없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세상의 것들에 더욱 못미어서 찾고 헤매이다가 결국 그 세상의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영혼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시원한 생수, 냉수를 마셔야죠. 탄산 음료를 마시면 갈증이 해결이 됩니까? 갈증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이 됩니까? 갈증이 더해집니다. 시원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바로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짓눌린 근심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짓눌리고 사망에 빠진 영혼을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예수를 더욱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까지, 죄의 사망의 십자가까지 져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짐을, 근심의 짐을, 무거운 짐을 왜 대신 져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런 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믿는 것은 누구나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럴 듯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거짓된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떠느니라. 그렇게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귀신들의 믿음은 떠는 믿음,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거짓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는 믿음,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믿는 온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이 내 넘어진 자리에서 붙잡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눈앞에 보이는 사실과 현상을 뒤로하고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더 바라며 믿음으로 주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300장에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1절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시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까? 바로 주의 위로와 평안으로서 나를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 속에 있는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근심에 짓눌려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오사 위로하시고 함께하사 내 짐을 져주시는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가 되시는 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내 영혼에 주시는 주님의 참된 위안인 것입니다. 강풍을 만났던 제자들이 당장 죽을 것처럼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찮은 문제를 만나도 가벼운 근심거리가 나를 짓누를 때도 마치 죽을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비로소 주의 명령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자 그 제자들은 참된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선생이 아닌 그들의 구주인 것을 비로소 깨닫고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드러난 사실과 현상은 두려워하면서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근심은 무거워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는 척했지만 사실 강풍을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강풍 속에 그들과 함께하는 뱃속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란을 피웠습니다. 난리를 피웠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의 문제입니까? 강풍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만난 인생의 시련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의 문제일까요? 내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종종 심한 두려움과 근심에 그렇게 빠지게 됩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과 현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욱 크게 더욱 두렵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너희보다 크고 강하다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너희보다 크고 강하시다. 아멘. 너희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내 무거운 인생의 시련의 짐도 거뜬히 져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의 올무에서 벗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수많은 적들과 위기와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무소불위한 권력과 맞서 싸우면서 그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번역하여 보급했습니다. 선행과 면죄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수많은 적들과 위기와 문제를 만났지만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지만 그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나를 구하여 내실 것이라 선포하며 주님을 날마다 찬양했던 기도했던 루터는 마침내 종교개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근심이 많고 그 근심에 내 영혼이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힘이 납니다. 주의 위로와 평안은 짓누르려고 침묵한 내 영혼을 반드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내 영혼으로 즐거워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을 인생의 낙이요 복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만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영혼에 참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유안으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비판길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